이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건 참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령이 역사하는 강한 설교를 들으시고 있던 그 부모에게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만큼 치료해 주시고, 또 어떤 말씀을 듣다가 모든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회개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는 회개했어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짓다가 오늘 그만 져야지 라고 하는 그 회개, 눈물이 나면서 회개할 때 그 회개라는 주제를 기도 시간에 가져오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가져와서 거기서 완전히 체험을 하는 거죠. 기도 체험이고, 그 다음에 체험 설교, 그 다음에 성경 읽다가 성경 통독도 이제 90일 성경 통독 들어가잖아요. 성경을 90일 동안에 한 번 읽어야지라고 읽다가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는 거죠. 저는 만나라는 설교를 지난 목회 한 35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만나라는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할 때마다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만, 진짜 저게 그냥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것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막 만나를 막 먹는 걸 체험하기도 하고,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오더니 질병이 막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가 당신 암 걸렸어요 라고 진찰해가지고 다시 정밀 검사해 봅시다 라고 하는 그 두세 주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암이 아니었네, 내가 오진했네, 잘못했네, 이런 경우들도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보면서 이 설교 말씀이 그냥 무슨 소설 듣듯이 무슨 강의 듣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야 국회의원 강의보다 내가 좀 낫긴 낫지만 말이에요. 조금 더 낫긴 낫습니다만 그만할게요 이제. 근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무슨 국회의원 강의가 아니고 그 말씀 듣다가 우리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뭐지?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어떤 기적이 이 말씀 속에 있지 해가지고 좀 일찍 와가지고, 우리가 10시 50분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10시 50분이 아니라 그 전에 와가지고 성경을 찾고 교동문을 찾고, 그리고 사도신경 외울 준비를 딱 해놓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강연이 아니라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만나를 체험해 버리는 거란 말이죠.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서 이 모든 질병과 아픈 것들을 싹 가져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많은 축복을 누리고, 왜냐? 우리는 매일 만나를 캐는 자들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나를 가지고 얘기할 때,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만나는 영원한 만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만나를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그 만나 속에 숨겨진 비밀을 캐느냐의 문제예요. 이 설교다,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갖느냐의 문제예요. 진짜라니까, 진짜. 이게 그냥 강연 듣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는 더 깊은 깨달음을 갖느냐. 그 만나가 뭐지? 만나가 뭐냐? 그게 히브리 만이에요, 만. 그것이 만나가 된 거예요. 만이 뭐지? 뭐긴 뭐야? 그 예수지. 예수를 캐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나 그러면서 만나 속에는 예수를 가져갈지어다. 신약 속에서는 우리가 신약 시대 이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셨으니까 알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니까 만나를 보면서 이 만나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런 진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만나를 보면서 내가 배고플 때 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다. 그런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못 깨닫는 자와 깨닫는 자 둘로 나눠지죠. 그 깨닫는 자,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떡이네 깨닫잖아요. 생명의 떡이네 깨달을 때 생명이 되어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지어다. 그 성찬식을 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게 그냥 카스테라 먹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네, 그러면서 그 포도주스 한 잔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정말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 살과 피를 먹는 기념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막 아픈 자들이 고쳐지고 시체에다가 그 포도주 잎을 갖다 대니까 시체가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성찬하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줄 서가지고 왜 병 날라고 실제로 체험이 나타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게 그 좀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저는 장로교인이지만 미국은 좀 더 이렇게 내가 뭐 한다 그래서 누가 뭐랄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고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세례를 주지 않고 이렇게 침례를 줬어요. 저는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자유주의자 같아. 왜냐하면 뭐 우리가 좀 확 물속에 들어갔다가 확 일어나야지 뭐가 좀 이렇게 변화된 것 같이 그냥 물 두세 방울 딱 찍으니까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나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듭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 잘 하잖아요. 여러분. 웃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침례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례라 그러는데 세례를 하잖아. 딱 하면은 이 왼손으로 콧구멍 두 개를 딱 잡고 입을 딱 막 안 그러면 물을 먹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확 눕혔다가 확 일으키는데 그때 내 허리가 다 나갔습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남자니까 여자가 아무리 좀 이렇게 몸집이 커 보여도 그래도 나보다 내가 뭐 그까지 여자 못 들겠느냐. 그게 이제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거기서 엄청 힘들어. 또 요즘은 또 금요일에 이렇게 금요일 저녁 뭐 주일 저녁이든 이렇게 안수하면 여러분들 막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는데 좀 덩치가 크신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좋은데 또 잡아줘도 잘 못 잡아줘요 그분들이. 그럼 내가 이분 또 머리 이 뒤통수 깨지면 또 교회 상대로 또 수를 하면 어떻게? 수는 고소한다 그런 뜻인데, 러수 그래서 이제 파일을 하면 어떻게? 파일을 정리하면 우리는 또 내가 불러다녀. 그러니까 허리 다치면 안 되니까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실 분은 그 사람들 잡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 허리 다치지 않도록. 근데 만나는 어느 광야에서 먹냐가 신광야에서 줬다 이거예요. 그 광야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의 생수가 났지만은 그 다음에 신광야에 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다. 이렇게 이제 광야마다 주는 게 다른데, 근데 왜 하필 신광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린데,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대로 신입니다. 신인데 이 뜻은 잡목이다, 진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광야에 들어갔다 할 때 우리는 신광야로 말하지만 그분들은 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신광야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잡목, 진흙에 들어왔네. 뭘 생각했을까요? 잡목 같은 내 인생, 진흙 같은 내 인생, 엉망진창인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진흙 같은 인생을 뒹굴면서 잡목 같은 얽혀있는 인생을 자기가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조금 한국말 사전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봐야지 그 만나의 비밀을 캘 수 있고, 오늘 만나의 비밀을 캐는 자에게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만나를 캐는 자에게 하늘에서 응답도 만나와 함께 내려올지어다. 처음으로 메추라기 새가 메추라기가 만나. 제가 어릴 때 메추라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메추라기 사업도 했어요. 메추라기를 키워서 파는 사업도 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안 팔리더라고. 계속 메추라기만 먹는 거예요. 남으니까.
근데 메추라기를 먹으면요 좀 징그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잖아요. 그럼 이러고 있습니다. 싹 이러고 해가지고 아주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거든. 쏙 쪼개고 먹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참새는 못 먹는데 메추라기는 참새보다 좀 몸집이 크고 그 살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메추라기 하는 데가 없대요. 저번에 그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밑에 포장마차를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 그냥 구루마 포장마차가 아니라 좀 큰 포장마차들이 있는데 거기에 메추라기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메추라기 이렇게 바베큐에 꺼서 주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먹었는데 야, 어릴 때 먹던 그 메추라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줬다는 건 진짜 맛있는 고기를 준 것입니다. 자, 근데 만나 얘기하다 그랬는데요. 그 진흙투성이 같은 내 더러운 인생. 그러니까 진흙 같아가지고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될 줄 모르는 내 신앙.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진흙같이 오늘 생명의 떡이 내게 내려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생명의 신앙으로 변화되니까 착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착 뒤를 돌아봤는데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내가 왜 생명의 떡을 모르고 진흙탕에서 굴면서 살았을까? 그때 눈물이 나는데 그것이 10대 학생 시절이든 20대의 직장 생활이 30대의 가정 생활이든 40대의 사업하는 생활이든 그때 딱 가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왔을까?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내가 너무나 멀리 왔나? 내가 왜 이때 와서 깨달았지? 좀 더 일찍 깨달으면 더 많은 보람 있는 일들을 했을 텐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돕고 많은 가난한 자를 도왔을 텐데 왜 내가 이제 와가지고 그 아까운 돈들 다 어떤 데 다 쓰고 그 젊었을 때 건강 죄 지은 데 다 쓰고 이 진흙탕 같은 그것이 어디냐? 신광야라는 거예요. 신광야. 그게 신광야예요. 내가 신광야까지 왔네.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광야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불평불만이에요. 나 애굽에서 먹던 게 더 귀하다. 나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그땐 고기도 먹었잖아. 불평불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양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예수를 먹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네. 가장 소중했네. 이 가장이란 단어가 붙고 내 인생을 거기다 목숨을 바치게 되는 거죠.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무엇 어떤 것 그런 뜻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만나란 뜻이 이게 뭐죠? 이런 뜻이면 뭐긴 뭐야? 뭐긴 뭐냐?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먹으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먹으면 뭘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계속 내가 이러다가는 벼락 맞아 죽지. 내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데 늘 그러면서 가는 거야. 불안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갈 수 있을까? 자, 출애굽기 16장 14절로 뛰어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면서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가서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이 내리는 시간만 만나가 내렸는데 그다음에 그 마른 후에 보니까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그 이슬 히브리어 단어 보겠습니다. 탈이라고 탈. 그 이슬은 탈인데 이것은 탈날에서 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 덮다 숨기다. 그 이슬이 하는 여기서 이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덮고 숨기는 것. 그 만나가 내리고 이슬이 함께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가 이슬에게 감춰져 버렸어요. 왜? 그건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의 지시를 못 받은 사람은 이슬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만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줬어. 그 이슬을 젖혀, 그 이슬을 닦아내. 그러면 속에 만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 바깥에 이슬이 덮고 있어가지고 아무나 이 깨달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만나를 먹고 있잖아. 만나를 맛볼지어다. 이게 보는 거야. 보면 누가 지금 입을 다시면서 먹고 있나 보는 거야. 근데 혓바닥만 이렇게 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야. 막 먹는 신용을 해야 돼. 아무도 안 내는구나. 오늘 장사가 안 된다. 야. 그래서 막 만나가 막 내 입속에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막 소화가 되면서 이것이 내가 체험이 되네. 특히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병을 고치는 건 생명의 만나거든요. 일반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만나. 우리가 내가 좋은 음식 먹어서 난데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좋은 음식이 나를 낫게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설교 들을 때 그것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영으로 들어가서 나를 낫게 해서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지 음식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서서히 자기가 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좀 끊게 돼 있고 내가 안 좋은 음식 너무 먹다가 이런 병에 걸렸나 보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이제 그럽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다. 제가 유정란만 먹습니다. 교인들은 자꾸 나한테 교인을 삶아다 주는데 제가 사실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무정란이니까. 닭은요 교미를 안 해도 계속 알을 낳는 그런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유정란들은 대체로 쌍알이라 그래. 노른자가 2개고 그 다음에 무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알이 좀 크고 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손흥근 목사님은 저 나이 때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키도 크고 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네. 근데 유정란은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달걀 사면은 1년 번에 마지막에 번호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마지막에 4자 찍힌 걸 먹는데 가능하면 좀 일자 찍힌 거 많이 드셔가지고 나 우리 교인들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몸에 안 좋고 막 이상한 것들 먹지 말고 좀 밤에 제발 좀 12시 먹어서 그 신라면 좀 끓여 먹지 마라 제발 좀. 나 진짜 무슨 12시만 넘어서 CU 가가지고 컵라면을 먹고 앉아있어. 너희들 얘기하는 거다. 니네들 들어. 니네들 저만 웃고 있잖아. 밤 12시에 쟤네들이 그러니 저 위장이 살아나겠어요. 설사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제가 말한 대로 건강식을 잘하는 애들은 얼굴이 뽀얗고 하얀데 얼굴이 시꺼먼 애들이 보면은 저게 라면 얼굴이라 그래. 또 얼마나 라면을 무슨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해 버리잖아. 그만해라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 오늘 생명의 떡이 들어갈지어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서리가 싸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캐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비밀을 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었구나. 나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력이구나.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 뢰마의 말씀으로 들릴지어다예요.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뢰마의 말씀으로 들을지어다. 그들에게만 감췄던 만나를 주리라. 작고란 단어는 아까 읽었던 구절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작고 그랬어요. 작고 둥글미 할 때 작고 다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카크라는 어근에서 왔는데 이 작고는 뭐냐 하면은 작고란 뜻이 아니라 분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기 좋도록 완전히 갈아가지고 분쇄돼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밀가루처럼 이렇게 가늘게 밀가루가 원래 알맹이에서 갈아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갈아주셨다. 그게 갈아주실 만큼 작고 그런 뜻이에요.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우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아주셔가지고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고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분쇄되어진 모습으로 왔다. 작고란 말 다카크 뭐냐? 분쇄하다. 예수님의 몸은 나를 위해서 분쇄되어졌다. 둥글면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스파스. 하스파스는 뭐냐면 하샤프에서 왔는데 둥글면란 단어보다 다른 단어는 뭐냐면 발가벗겨지다. 그래서 드러내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올 때 완전히 빨가벗겨져 가지고 다 몸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그게 둥글며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둥글며라고 읽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하스파스로 읽기 때문에 하스파스의 뜻은 둥글다라는 뜻보다는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스파스 나를 위하여 껍질이 다 벗겨지시고 얼마나 처절하게 돌아가셨는가. 갈기갈기 찢긴 그 살이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리 같다. 근데 그 모양이 서리 같은데 서리 같다는 뜻은 케포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은 큰 잔이다. 왜 큰 잔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 지금 죽게 되었는데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설이란 말이에요. 만나가 내려올 때 서리 같은 모양으로 왔다. 큰 잔의 모양으로 왔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만나를 상징하고 만나를 상상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내가 와가지고 옷이 다 벌거벗겨져 가지고 저들의 십자가 지는데 이 잔, 이 서리잔이 어떻게 좀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케포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만나가 이미 예수님의 몸인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케포르라는 서리 같은 모양, 서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 이 장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항상 뭘 할 때마다 아니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중국집 갈까 한식집 갈까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 곱빼기로 먹을까요? 짬뽕 보통으로 먹을까요? 근데 진짜 어떤 분은 그런 응답받는 게 있어요. 너는 짬뽕 보통이다. 너는 짜장 곱빼기다. 너 오늘 나무젓가락으로 먹어라. 그런 참 부러워요 그런 사람. 그래서 나도 기도해 봤지. 하나님이 뭐 짜장면, 짬뽕, 곱빼기까지 다 응답을 주십니까? 오늘 오하람이 예배 왔습니까? 여기 딱 오하람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짜장면이니까 짬뽕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대답하실까? 근데 제가 이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이거 비밀인데 가면서 저녁에 하죠 이건. 저녁에 오늘 목장들이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이는 목장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니까 저녁 7시 반에 비밀 선언은 7시 반에 하자고요. 오전에 오신 분들에게 하긴 좀 아깝잖아. 아무 대답도 없으시니 무슨 하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아무 말도 없으시네. 그래서 기도해 봤더니 짬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나무젓가락을 먹든 그건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언제 하나님 뜻을 물어봅니까? 구원에 관계된 것. 이 사람을 결혼할까 저 사람을 그건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누구와 하게 돼가지고 내 구원이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 어느 교회를 갈까요? 우리 교회 오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해보고 응답 받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한 번 오면은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응답 받고 왔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나갑니까? 나가라 그러신 사람도 없지만은 그 뭐냐면 교회를 정할 때, 학교를 정할 때.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 학교 갈까요? 불신자 학교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런 거죠. 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신앙에 더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근데 안 물어보고 했던 결혼, 안 물어보고 했던 사업, 안 물어보고 했던 전공하는 과목, 안 물어보고 이사 갔던 거, 좀 멀리 이사 간 사람들이
가서 응답을 받더라고. 빨리 세종으로 돌아가서 세종원내교회 앞으로 이사해라. 아멘하는 자들만 만나를 오늘 가져갈지어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네요. 아멘. 네. 만나를 가져갈 자들이요, 늘 응답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울 이런 사람들,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성경에 한 번도 짜장면 곱빼기다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 짜장면이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야 오늘 밥 두 끼를 먹어라, 세 끼를 먹어라,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언제 그들에게 음성을 주셨냐 하면은 중요한 것을 이룰 때, 하나님 오늘 그 일라 사람들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싸우리니까 그래, 네가 물어봤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나가 싸우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묻는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묻는 기 중요한 건 물으시고, 너무 급해서 밥을 두 공기 먹을까 그런 거는 못 물어보시더라도, 네. 그런 못 물어보시고. 근데 어느 식당 갈까요? 그거는 좋아요. 우리 교인 식당을 하나님이 말해줄 거니까. 네.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가가지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바이크리우 베이트 이스라엘 에트 쉬모 만나의 만 비후 키제라 가드 라반이라는 단어가 깨끗하라는 단어, 비타이모 키차 피트 비데바시,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까세시란 말이에요. 까시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가드예요. 가드. 그건 발음을 그냥 까시라 그러면 안 되고 가드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고수 아시죠? 고수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수 식물. 여러분 우리 베트남, 요거는 이제 고수의 열매인데 요게 고수입니다. 고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초입니다. 근데 고수 향이 이상해서 안 먹어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걸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몸에 모든 해독작용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는 풀인데 하도 베트남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하도 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배하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재배하는데 고수. 아까 그 고수 열매 보니까 무슨 밤 모양 같기도 하고 요 열매가 있는데 이게 이 모양이라는 거. 가시 같기도 하고 가세 씨 같기도 하고, 고수 풀에서 나오는 미나리과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런 모양이다. 조그맣겠죠. 조그만 모양인데 땅콩보다 좀 큰 모양으로, 그래서 요 모양으로 우리가 이걸 먹는구나. 예수님 몸에 상처를 받고요, 로마 병자로부터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당하시죠. 근데 이 고수풀이라는 이 가다드에서 왔거든요. 가다드는 뭐냐 하면은, 가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상처를 내다,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먹는 그 고수 열매가 자르다, 상처를 내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가시 같고, 이 말은 뭐냐면 그 모양은 상처를 내고 잘라내는 그런 모습이네. 막 상처내고 잘라진 모습이네.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는 예수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의 고난 없이는 그 만나를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만나다. 우리가 오늘 맛보는 이 영적으로 맛볼지어다. 이 맛보시는 이 만나가 그냥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쪼개져서 우리에게 분산되어진, 예수의 한 몸이, 한 큰 덩어리가 쪼개져 가지고 60만 대군에게 조각조각 쪼개져서 그 한 몸을 뜯어먹는, 우리 성찬 때 큰 빵에서 뜯어먹는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걸 말하고, 그래서 만나구나.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뜻이 이런 거구나. 선택하는 후손들에게 내가 쪼개져 가지고 고난당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리라. 희고라는 단어가 라반이거든. 라반 아니죠. 외삼촌 라반. 그 라반이라고 하는 뜻이 희다라는 뜻인데, 이 만나는요, 만나는 하얀 색깔이었어요. 하얀 색깔. 이것이 뭐냐면 세마포란 뜻으로서 아무 원죄가 없어요. 예수님 원죄가 없어. 완전히 하얘. 그런데 그 하얀 몸을, 깨끗한 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얀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주홍빛 같은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할렐루야. 눈과 같이 이리라. 눈과 같이 될지어다.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얀 모습으로 나타나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었어요. 이번에요, 만나를 완전히 체험하고 나서 하얀 세마포를 입으시고 태신자 운동할 때 내 태신자에게 가가지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그분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는데, 누가? 예수님처럼 흰 세마포 입고 만나처럼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를 전도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분을 전도하는 거죠. 흰 세마포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흰 세마포,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14절 마지막에 흰 세마포 입은 사람만 천국 가는데,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국을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가정을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천국 갈 때 부부가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자녀를 다 데리고 갈 수 있겠는가? 아이고, 내 아들이 요즘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그 얼마나 처절한 고통입니까? 이 땅은 잠깐인데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데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고 얼마나 딸이 보고 싶고 얼마나 어머님이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천국 갈 수 있는 안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근데 너무 달랑달랑 너무너무 아슬아슬 그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상 어떤 일이 딱 부닥칠 때 보면 전혀 신앙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아니 내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처신을 하게 되지? 천국이 안 믿어지나 보네.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랬지? 왜 예배 안 나오지? 왜 그렇게 살지? 왜 11조 생활 안 하지? 왜? 연결해 보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만나를 먹는 여러분들을 다 흰 세마포 입은 것을 체험할지어다. 흰 세마포 입는 것을 체험할지어다. 내가 흰 세마포 입고 있지. 내 죄는 다 사해졌지. 나는 지옥 갈 필요가 없지. 올바른 행실. 그 흰 세마포는 저들의 올바른 행실이로다. 올바른 행실. 민수기 11장 7절 처음 읽은 구절로 돌아가가지고 처음에 민수기 11장 7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또 나왔죠. 가시. 아까 출애굽기 나온 그 가시 또 나왔습니다. 이 가시와 같고 이런 모양과 그 다음에 진주는 뭐냐 하면은 베도라흐는 베델리엄입니다. 베델리엄 보석 중에 베델리엄 보석이 진주고요. 그리고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진주는 뭐냐면 끊어버리다, 분별하다, 갈라내다. 이 세상에서 진주는요, 다른 보석과 달리 구별된 진주. 그래서 천국에 보면 없는 보석,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는 없는 보석이 있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에 있는 보석이 있는데, 이 진주문, 12진주문, 진주 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나를 먹는 자들은 이 땅에서 세상 것과 구별되고, 자, 진주는 뭐다고? 분별하다, 구별되다. 구별된 보석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진주 같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 만나 모습이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살지 아니하시고 구별되는 모습으로 진주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보배로운 보석처럼 살다 가셨네. 여러분은 보배로운 보석 진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나가 내려오니까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가시 같고 진주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주처럼 빛나고 진주처럼 구별되고, 주님 보실 때 게데이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야 너는 너무나 귀하구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야, 이번에 또 성가대 칸타타 연습 안 되니까 토요일에 나와서 함께 또 발성을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야, 넌 나를 찬양하려고 토요일부터 벌써 발성을 연습하고 있냐. 야, 너무 귀하다. 근데 그걸 가르치고 있는 우리 지휘자 부부를 보면서 너무 귀하니까 10월 14일 날 독창회 때 꼭 가야 되겠구나. 광고가 매주 나갑니다. 이렇게 나는 성도들을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해가지고 10월 14일 독창회 광고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입장권 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만나 속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 복음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나 속에 숨어있는 복음을 맛보시고, 그 만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만나를 못 먹으면 광야에서 죽으니까 내가 이번에 10월 달에 전도 오겠다라고 작정하신 그분을 찾아가셔가지고 이 만나를 막 전달해 주시고, 생명의 떡입니다. 진주입니다. 할렐루야. 신세마포입니다. 얼마나 좋은 뜻이 많아요. 이걸 먹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